그 다음 문장이 이상하네요. 너와 나의 세대가 마지막이면 어떡해? 또 다른 빙하기가 찾아오면 어떡해? 말하자면 이 추위가 그냥 추위가 아닌 빙하기 정도의 추위였던 거고, 우리가 빙하기를 맞아서 우리 둘이 아무리 체온을 나눠도 이 세계가 멸망하면 어떡해?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그렇게 빙하기가 와도 우리가 둘이 된다면 이 빙하기의 시련도 뚫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이 부동액은 믿음의 부동액이야. 좀 재밌네요. 뭐 이렇게 가사를 이런 식으로 쓰지? 오늘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검정치마의 명곡 안티프리즈. 아는 사람 다 안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검정치마 이번에 처음 들었고요. 뭐 사전적 의미로 하면 부동액인데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는 약품이잖아요. 여기 이제 빙하기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빙하기를 견뎌내야 되는 어떤 도구? 근데 이제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믿음 같은 게 좀 느껴졌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가사,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여기서 믿음이 확 느껴졌는데 함께 갈 만한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빙하기로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랑을 기다릴 거야. 그래서 다시 우주를 반짝이는 거리로 만들어 볼게.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 가사를 처음부터 쭉 따라가야 그 믿음에 이르는 것 같거든요.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여기에 외로워하다가의 방점을 찍으면 나는 많이 외로웠어. 그런데 우주의 방점을 찍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영어로 번역하면 스페이스잖아요. 스페이스는 다른 말로 공간인데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의미 없는 공간이에요. 그게 의미를 입었을 때 비로소 장소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일식이잖아. 근데 옛날부터 일식의 시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공포였을 거고, 뭐 조선시대만 해도 뭐 왕이 부덕하여서 막 제사 지내고 이랬잖아요.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가 갑자기 없어져. 굉장히 비일상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시간에서만 될 거야. 그런데 그 특별한 시간이 오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하늘에선 비만 내렸어, 뼛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그쳤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화에서도 볼 수 없던 눈보라가 부을 때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까지 가야 이 특별한 시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외로움과 연결을 해보면 비가 내리고 뼛속까지 다 젖었으면 너무 사무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못해 눈이 된 거야. 그런데 이 눈이 영화에서도 볼 수 없던 눈보라가 불 때, 영화라고 하는 거는 역시 비현실적인 시간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간 거야. 그거보다 더 가야 너의 눈동자를 처음 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태양과 달이 겹쳐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이냐. 내가 환상적으로 꿈꾸던 어떤 영화라고 하는 이 비일상적인 이런 것들도 넘어서서 더 비일상적이고 더 특별한 순간에 너를 만나게 된 거야. 특별한 시간에 의미 붙여진 너라고 하는 존재.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장면들이 재밌었는데, 낯익은 거리들이 거울처럼 반짝여도 내가 건네주는 커피 위에 살얼음이 떠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뭐뭐해도의 구절이 갖고 있는 건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거울처럼 반짝이는 건 왜 그렇겠어요? 추위 때문에 눈이 막 눈보라가 치고. 근데 이 구절은 좀 이상해요. 여도만 빼볼까요? 낯익은 거리들이 거울처럼 반짝여. 왜? 너를 만났으니까. 자, 우주가 이제 장소가 된 거야. 거울처럼 반짝이면서. 그런 추위,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에도 내가 주위를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떠돌던 추상적 공간인 우주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장소가 됐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에서 네가 나한테 커피를 건네줄 때 여기 살얼음이 좀 뜬들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살얼음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다툼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미 우주가 장소가 된 거리, 그것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과정은 외로움의 시간일 수도 있고 절망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걸 다 지나와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에 나는 도달했는데 너 눈동자를 처음 본 거야. 그러니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화된 거죠. 세계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 둘이 딱 나오거든요. 비로소 여기서 너와 나가 우리 둘이 된 거야. 우리가 될 거야. 그래서 모래까지 녹이고 절망이랑 싸우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지적이에요. 뭔가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살얼음 뜬 정도의 문제들은 별거 아니야. 단단하게 우리가 되었고 숨이 막힐 것 같다 차가운 공기 속에 너의 체온이 나한테 전해진다면 난 여기도 거뜬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따뜻한 공기로 숨 쉴 것 같고 이 따뜻함이면 얼어붙지 않고 모래까지 녹이고 절망이랑 싸우고 이 차가운 도시마저 내가 같이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이 이상하네요. 너와 나의 세대가 마지막이면 어떡해? 또 다른 빙하기가 찾아오면 어떡해? 말하자면 이 추위가 그냥 추위가 아니었던 거야. 빙하기 정도의 추위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를 맞아서 우리 둘이 아무리 체온을 나눠도 이 세계가 멸망하면 어떡해? 우리 둘이 이 지상의 마지막 인간이면 어떡해? 너무 행복하면 불안이 확 끼어들거든요. 너무 좋아. 이 사랑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인류가 멸종하는 거잖아요. 세계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빙하기로. 내가 절망과 얼어붙은 도시를 뚫고 나가고자 하는 힘과 의지를 주었던 그 사랑이 깨졌으면 이 세계는 나한테 의미 없는 세계가 된 거고, 그건 세계가 멸망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제가 아까 이 마지막 구절이 믿음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빙하기가 와도 우리가 둘이 된다면, 함께가 된다면 이 모든 시련, 이 빙하기의 시련도 다 이어나갈 거야. 그렇지만 빙하기가 다시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불안? 근데 그 불안도 함께 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만 있다면 뚫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동액은 믿음의 부동액이야. 절대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의 체온이 나한테만 전해진다면 내가 안티프리즈가 될게. 우리 같이 되어보자. 그래서 이 안티프리즈가 단순히 부동에 얼어붙지 않을 거야 이런 감각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을 동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재밌네요. 뭐 이렇게 가사를 이런 식으로 쓰지? 안티프리즈 가사를 훑어봤는데 요 감정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를 한 편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시를 한 편 찾았어요. 시인들은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를 안 써요. 헤어짐의 예감을 가진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헤어지고 난 뒤에 사랑의 대상도 지워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만 확대됐을 때 요때 쓴단 말이죠. 이런 뭔가 의지적인 사랑의 의지를 불태우는 시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노래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원작이 정호승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시입니다. 서울의 예수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하였기에 이토록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푸른 시들고 꽃은 지는데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서로 별빛마다 빛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새벽을 흔들어 깨우느냐. 해 뜨기 전 가장 추워하는 그대를 위하여 저문 바닷가에 홀로 사람의 모닥불을 피우는 그대를 위하여 나는 오늘 밤 어느 별에서 떠나기 위하여 머물고 있느냐. 어느 별의 새벽길을 걷기 위하여 마음의 칼날 아래 떨고 있느냐.